6월 24일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바쁜 중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며 나오는 자들을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참 이날에 필요한 자비와 은혜,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구원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발적인 사고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특별히 위정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또 교회들이 깨어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코비드-19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인종차별의 문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미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 또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런 때 주의 몸된 교회들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위험이 또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성인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또 그 외 여러 우리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렘박 쪽을 위해 수고하시는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과
아울러 우리 또 람풍 웨이카난족 소가하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 무슬림권에 선교하는 것 참 위험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우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 음성 듣기 위해 새벽째 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도 많고 시험과 시련과 고통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사랑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참으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굶주리며 자유를 잃고 아버지 고통 중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우리 하나님이여 상륙하시고 주님 그 땅에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께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사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참 모두에게 복되고 모두에게 유익된 길로 하나님 인도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어려운 때에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다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 그 외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몸 연약한 주의 종들 위로하시고 강복해 하여 주시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 주한 승리하며 국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의 미전도 종족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엠박 쪽의 사역자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람풍 웨이카난족 주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라나우 종족 주님 아버지 종족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생명이 전파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열방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실진데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으로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정치적인 위기가 참 불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북한 땅 우리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강권 쪽으로 역사할 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시민들 불쌍히 여기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갈과 하나님의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평화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차세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참 연약한 종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렘박족과 람풍웨이 가난족 하나님 그리고 라나우 종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의 참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인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슬렘권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과 섬김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은혜와 또 배움과 특별히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28편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복받기를 원해서 믿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진짜 참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내세에도 복을 받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복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또 타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기복주의의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보다 내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영원한 것인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받고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길, 우리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67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점잖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어쩌면 더 중요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병행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am I ready?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손이 수고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누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까?
그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뭡니까? 그야말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일을 모두 형통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는데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 불순종 또 타협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우리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참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의 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부부 사이의 복이고, 둘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복이고, 셋째는 형제 사이의 복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부부 사이의 복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있는 말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뭐로 표현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열심히 해서 그 추수계절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그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보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 부부 관계 참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저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같이 중요한 두 사람이 없어요. 자, 서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저 왼수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망쳤는가. 그런 얘기하는 부부들도 있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듯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넘치는, 또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손을 잡고 감사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 우리 요새도 그렇지만 특별히 옛날에 우리 자랄 때 보면 이렇게 상에 어온 식구들, 그때 대부분 이렇게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뭐 6명, 8명, 또 많은 가정들은 뭐 더 많고 이렇게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 이것은 뭡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와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죠.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참으로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이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는 사랑이 넘치는 식탁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서 뭐 어렸을 때는 대부분이 다 괜찮아요. 근데 사춘기에 들어가고 또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갭이 생기고 또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부모가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부모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계속해서 참으로 헌신하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여기 보면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형제 우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 우애.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더라도 형제끼리 관계가 좋지 않으면 참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 보면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들은 괜찮은데 이 형제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참 서로 얼굴도 보지도 않고 관계를 끊고 사는 그러한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가정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서로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우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면서 저에게 지금 우리 가정 4형제, 저 위로 형님 둘이 계시고 또 저희 누님이 계십니다. 근데 참 저희 아버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형제들이 이렇게 참 사이좋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그런 얘기 하세요. 야, 부모로서는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진짜 행복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의 그 뉘앙스는 뭡니까?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형제 우애를 잘 지키며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형제 우애를 우리 함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그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고 쓸모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그 약용으로 또 식용으로 더욱더 나가서 그 기름은 순전하여서 성전의 어두움을 밝히는데 등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약으로도 쓰이고 식품용으로 사용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기름으로도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 가정의 자녀들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참 주님의 빛을 바라고 어디 가든지 진짜 그 쓸모가 있는 useless가 아니라 useful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받는 사람, useful people,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여기 뭡니까?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 또 후손들이 여기 감람나무와 같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또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더욱더 나아가서 형제 우애를 지키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가정이 그 위기를 많이 당하고 있죠. 이때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이것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복된 가정이 되고 또 많은 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많은 복을 또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의 그러한 그 통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정이 되어서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엮여지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이 복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많이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복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또 각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